변함없이 우리가 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시원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함없으시고 완전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고백하고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님께만 사로잡힌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보혈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우리 목소리를 함께 고백합시다. 난 주보혈.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게.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주보혈. 난 주보혈 아래. 우리 한 번 더. 난 주보혈.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우리가 주님의 보혈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분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니 그 길은 참 험하니. 한 번 더.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분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니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니 그 생명길. 우리 2절 고백합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니 그 생명길.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우리 3절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니 그
그 생명길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가 주님과 같이 길 가는 것이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네.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우리 목소리로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우리 한 번 더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본방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본방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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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주님께 영원히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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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바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저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52번 시편 119편입니다. 성시교독 52번 시편 119편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최고자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 이곳으로 불러주신 아버지의 은혜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주신 우리를 향한 구원과 회복과 사명을 지키며 산다고 다짐하였지만 지난 한 주간의 삶은 나의 교만과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흰 눈과 같이 깨끗이 씻겨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잃어버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떠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소망교회를 축복하시어 이곳에 세우시고 이 지역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기도로 섬길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 있은 교회학교 학예 수련 훈련을 통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의 꿈이 그들을 통해 이루어가는 것을 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수고하신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에게 갑질의 은혜를 다하여 더욱 축복받는 귀한 동력자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석광호 목사님을 보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저희가 다 같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삼손이 지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에낙고레의 샘을 터뜨려 회복시킨 것 같이 무더운 한 주를 살아가며 말씀이 참된 샘이 되어 풍성할 삶을 넉넉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병상에서 붙드시고 때마다 그의 병을 고치 주시리라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임동남 목사님과 모든 한우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군사되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모든 이들에게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정을 위해 타국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어 모든 것이 형통하여지는 요셉의 축복을 허락하시어 많은 열매를 맺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알림 광고입니다. 8월 한 달은 에스겔과 다니엘서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월 예배 봉사위원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치아동부 성경학교를 끝으로 학예 신앙훈련 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교회 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 기도와 물질, 섬김으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강종호 목사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쉼과 충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광고입니다. 담임 목사님 7월 30일에 이사하십니다. 경기도에서 대구로 먼 길입니다. 이사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새 가족을 보내주셨습니다. 곽순희님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면 함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쪽에 앉아 계십니다. 함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로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21절로부터 28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모세와 아론에게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새 가족 오셨는데 우리 새 가족을 향해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박수.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우리 하나님의 딸 곽순희 성도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로 등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도한 자나 인도받은 자 모두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게 하시고 주 안에서 강건하되 날마다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 누리게 하셔서 세상 풍랑 속에서도 날마다 강건하며 승리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님,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루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주일 시작으로 새소망교회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새소망교회 담임 목사로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고 이렇게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짧은 한 주간이지만 얼마나 길던지, 보고 싶어서 긴 건지 떨려서 긴 건지 두려워서 긴 건지, 그 짧은 한 주간에 교회 가까이 있는 백반집 사장님은 저를 4번씩이나 보았어요. 기억할런지 모르겠지만 사실 새소망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이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기다리다가 들었을 때, 그리고 부임해서 지난 첫 주일을 보냈을 때 동일하게 저에게 느껴진 마음은 사실 두려움이었습니다. 지난 주간 첫 수요 예배 또 첫 주간 새벽 기도를 하면서도 저의 중심에 있는 두려운 마음이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제 목회 모토가 입가에 미소가 넘치는 건데 입가에 미소를 가지려니 입가가 덜덜 떨려가지고 얘도 두려운가 봐요. 얘도 덜덜 떨리는 제 마음을 아는지 그런 가운데 한 찬양을 듣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위로가 됐는지, 힘이 되든지, 그 찬양의 제목이 우리 손경민의 담대하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르시네. 첫 가사부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PPT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르시네. 너는 두려워 말라. 주 너를 지키리. 담대히 길을 걸으라. 삶의 폭풍이 올 때 너는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워 말아라. 담대히 길을 걸으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냥 아멘이 되면서 요즘 제가 50이 되니까 갱년기가 왔는지 눈물이 자꾸 이 시간 우리 찬양팀과 함께 이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앞부분은 조금 따라하기가 쉬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뒷부분에는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 이어지니까요.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기르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르시네. 너는 두려워 말아라. 주 너를
하시리 담대히 길을 걸으라 삶의 폭풍이 올 때 너는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워 말아라 담대히 길을 걸으라 담대하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담대하라 주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찬양이 저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너와 동행하신다는 가사가 새소망교회와 함께하기를, 새소망교회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갈망이 되었고, 이 기도와 갈망이 제 마음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와 같은 작은 영적 경험을 했다고 이와 같은 기도와 갈망이 바로 현실이 되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성도님들도 저의 이 경험을 들었다고 바로 저와 함께 백반집을 가고 가까운 맥도날드를 가고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기가 어렵죠. 사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의 몸된 새소망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서로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것부터, 이것을 첫걸음으로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교회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만나고 함께하고 손잡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함께함을 통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와 갈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출애굽하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았다고 홍해를 그냥 안 건너고 시내반도를 안 건너고 그냥 훌쩍 뛰어서 약속의 땅으로 짜잔 하고 갈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에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시는데, 특별한 첫걸음을 그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첫걸음을 이번에 출애굽할 때만 걷는 첫걸음이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매년 걸어야 하는 첫걸음, 그 특별한 첫걸음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 걸음이, 그 특별한 걸음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걸음입니다. 이 유월절이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첫걸음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우리가 걷고 있는 삶의 걸음걸음, 그 걸음걸음에 이 첫걸음이 다시 세워져서 우리의 걸음걸음에 주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신앙 고백. 어떤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강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항상 언제나 우리에게 현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은 항상 현재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바로 현재 우리가 누리는 은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신앙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10번째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경험했던 이적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의 재앙을 내리려고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10번째 재앙은 출애굽이 있도록 한 결정적인 하나님의 사건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나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어서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 좀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린 양의 피가 뭐라고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렸다고 하나님의 재앙이 지나가? 이게 맞는 거야? 이게 가능한 거야?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말씀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않은 그 사람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문설주에 발랐으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셔 믿는 사람이 아니라 집 밖에 나가지 않는 자가 받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몇 가정이죠? 출애굽했을 때 장정만 60만, 자그마치 4인 가족으로 하면 200만. 너무 엄청난 많은 사람이 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을 피를 발랐다고. 그런데 반대로 경험한 사람은 더 많습니다. 누구죠? 애굽 사람들요. 여기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심판받은 사람은 더 많아요. 출애굽기 12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정만 해도 60만 가정,
그런데 반대로 심판을 경험해서 눈물을 흘린 애굽의 가정은 수도 세알릴 수 없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죠. 그런데 바로에게는 충분했어요. 그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열재앙 사건은 바로에게는 충분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의 고집을 꺾고 가라. 내 백성 가운데서 당장 떠나라. 그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는 이걸로 안 돼요. 이 사건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또 있었습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히 필요하고 신앙 고백에 걸맞는 사건을 경험했는데 이것만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은 안 돼요. 좀 더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식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제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바로 예배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은 그 자체로 정말 능력이고 은혜인데요, 그게 그냥 놔두면 금방 우리 감정에 따라 변질되는 거예요. 시시각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믿었나 안 믿었나. 그래서 어디에 담아야 돼요? 이 신앙 고백은 단단한 우리 새서만교회 예배 자리, 새서만교회 기도의 자리, 함께하는 공동체 자리에 잘 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은 반드시 예식, 예배에 담겨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아멘. 예식, 예배, 바로 현재 오늘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우리의 고백과 확신을 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는 겁니다. 예배와 예식에 담겨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 전, 출애굽하기 전, 더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예식, 유월절 제사입니다. 그러기에 유월절 제사와 예식을 준비할 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엄숙하게 준비했을 겁니다. 적어도 60만 마리의 양을 잡는 일입니다. 아마도 부권, 당시에 아버지의 권리가 항상 인정받은 권리니까요. 아마 아버지들이 잡았을 겁니다. 제가 몽골 가서 그 몽골의 음식 그 허럭이라 그러나요? 그것 때문에 선교제사에 양을 잡도록 선교사님의 부탁을 했어요. 근데 양을 좀 큰 놈을 잡으면 좋은데 조그만 놈을 잡았어요. 잡는데 그 양을 잡을 때 잡고 그 겉을 벗길 때 피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살살. 그런데요, 마침 그때 그것은 이제 해서 우리 현지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먹었는데 제가 착각을 했죠. 현지 분들은 이 음식을 자주 먹는구나 생각해서 별로 그냥 우리만 먹으면 되겠다 싶었는데 그분들도 명절 때나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는 이제 라면을 끓여 먹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그때 양을 잡을 때 그 같이 동행했던 분이 미리 부모님 드린다고 염소를 잡는 주문을 해놓은 거예요. 염소를 부모님께 정성껏 드린다고. 그래서 양과 염소를 동시에 잡은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께 드린다고 하니까 그 현지인이 얼마나 정성껏 자기 먹을 거 양은 톡톡톡 잡는데 이 염소는 얼마나 정성껏 잡든지 부모님을 위한 거라 하니까. 그런데 이 양은 우리 집안의 생명을 위한 거잖아요. 우리 집안의 구원을 위한 거잖아요. 양은 잡을 때 소리를 내지 않아요. 잡을 때 얼마나 정성껏 잡았을까. 바로 이 유월절 제사, 유월절 예식은 정말 엄숙하게 준비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간절히 이 피 정말 과연 넘어가실까? 그런데 아버지들은 간절히 그를 정말 가족을 살리는 마음으로 행했을 것입니다. 이 엄청난 예식을 통해 출애굽 당시의 열재앙 때도 하나님께서 넘어가신 은혜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출애굽 이후에 가는 곳곳마다 드리는 이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던 그 은혜를 다시 고백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동일한 은혜를 누리겠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 좋아요. 유월절 예식 다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문제다.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인 거예요. 다 훌륭하고 다 좋은데 이 예식을 지키는 이들이 다름 아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사람이 제일 문제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친구 알리피우스의 그 검투 경기에 대한 경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알리피우스는 원래 그것을 싫어했어요. 검투 경기 그 잔인한 거 난 절대로 안 갈 거다. 날 데려가지 마. 그런데 친구들이 너무 가자고 강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가면서 니들이 아무리 나를 끌고 검투 경기장 안에 앉게 하더라도 내 마음과 내 눈은 강제로 너희들이 그곳을 향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큰 소리를 빵빵 칩니다. 그런데 검투 경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사람이 죽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영화를 보면 사람이 칼로 하고 죽어갈 때 그 사람들은 미친 듯이 환호를 합니다. 그런데 그 환호 소리에 이 알리피우스의 귀가 먼저 딱 열려버립니다. 귀가 열리니까 눈이 번쩍 열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광하게 되었고 다음번에는 먼저 와 있었고 친구들보다 먼저 검투 경기장에 와 있었고 또 나중에는 다른 친구들을 억지로 데리고 검투 경기장에 끌고 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좀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가 유월절 절기에 담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고백. 그 고백은 예식에 담깁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엄청난 특단의 조치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특단의 조치는 바로 출애굽 백성들의 삶의 시간을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부터 시작하도록 맞추신 겁니다. 우리 12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들을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의 고대 근동의 나라들의 우리로 말하면 새해 첫 달은요 춘분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7월 달이 원래 첫 달이에요. 춘분, 가을이 기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6월절은 원래 1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7월이죠. 그러니까 7월이거든요. 가을부터 가서 봄으로 돌아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춘분 기점으로 살았던 인생을 추분 기점으로 살았던 인생을 춘분 기점으로 사는 인생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야 지금 7월이지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 달 6월절을 행한 이 달이 첫 달이 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원래 1월 달로 지었던 새해가 있는 달은 7월 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팔절이 언제 있습니까? 7월 첫날에 있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 12월 31일 날 드리고 1월 첫날 맞이하는데 얘들은 뭐야? 왜 새해가 7월 달이지? 이렇게 해서 바뀐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들이 그동안 지킨 새해 송구영신 예배 그거는 이제 7월 달이야. 내 앞에서는 첫 달은 6월절이야.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7월 첫날이 나팔절이 되고 우리처럼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는 기도를 쭉 하다가 7월 열흘날에 무슨 날을 합니까? 대속죄일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 갔을 때 낮과 밤이 바뀌면 적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것처럼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너희가 지은 첫 달은 지금부터는 7월이 되고 지금까지 지켰던 7월은 6월절로 인하여 첫 달이 지키된다. 이제부터 6월절이 있는 이 달이 첫 달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바꾸면 너무 불편하죠. 음력 양력 차이 있어서 윤달 있고 이것도 불편해 죽겠는데 그래서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헷갈렸던 것이 이른비와 늦은비, 이른비와 늦은비, 이른비. 아니 이른비면 봄이 이른비, 늦은비면 가을이 늦은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바뀌어 놓으니까 이게 뭔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비는 어떻게 됩니까? 원래 7월이 첫 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막절 즈음에 오는 그 비가 이른비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봄으로 오면서 있는 비가 늦은 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뀐 거예요. 설명하지만 헷갈리는 거예요. 설명하려고 해도 헷갈리는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헷갈렸을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난번에 배종실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6월절을 시작으로 어떻게 돼요? 첫 열매를 맺는 절기가 농번기에 따라 이루어진 절기는 또 우리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특단의 조치를 하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6월절이 있는 이 달이 첫 달이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너희가 농사를 지어라. 그래서 맥추절을 짓고 그 다음에 오순절을 하고 77절 그죠? 47절을 하고 그 다음에 초막절. 이 순서는 또 그대로. 애굽에 종살이를 했던 시간을 그 마음을 그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6월절을 첫 시간으로 해서 인생의 첫걸음, 한 해의 첫걸음을 해서 걷는 나의 백성, 나의 자녀들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하신 겁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고대 근동의 시간에 맞춰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유월절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시간, 즉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통해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지만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 때도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했는데 역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만치 않아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만만치 않아요.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가지고 하나님도 만만치 않은 것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불신앙의 모습, 40년 광야 생활의 모습,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의 모습은 정말 가관입니다. 그렇죠? 사사기 때의 모습, 뭐 끔찍할 정도입니다. 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맛본 백성들이 이렇게 살지?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모습, 약속의 땅에서의 모습이 그대로 다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때부터 자신들을 대신해서 죽어간 수많은 어린 양의 대속, 그것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영원히 있게 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대속, 그 대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역시 대단해서 어린 양의 대속이든 예수님의 대속이든 우리는 감정에 따라서, 우리 형편에 따라서 변하고 거기에 좌지우지되는 모습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 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와 좀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 보면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은 성령께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 이마에 새겨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인이 우리 이마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이미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인치심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인치심이 우리 가운데 보존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남아있는 것은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새소망교회의 모든 삶도, 새소망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시간도 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 시간, 조금 더 불편하지만 교회의 시간에 좀 맞출 줄 알며 또 그렇게 살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배 안에서 보호받고 교회 안에서 보호받고 세상 속에서도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예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언제나 흔들릴 수 있는 내 마음밭에 너무 담아놓지 마시고, 내 마음밭에도 새겨야 되지만 예배의 자리 안에 계속 보관하려고 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 계속 보관하려고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믿음의 자리 인도해 주시고 결국은 우리 역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을 오늘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가게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에, 교회의 시간에 점점 맞춰가고 나의 이익과 나의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자꾸만 맞춰 나갈 때 하나님 시간에 잘 맞았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엄청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결실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결실을 나누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새소망교회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도 날마다 구원의 길로 걸어가도록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가 우리 함께 걸어가는 동안 함께 누리는 그 복된 은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고 예수 보혈 통하여 구원하여 주셨고 이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에 맞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예수 보혈의 은혜와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주저주저하고 그동안 내 감정과 내 생활 방식에 따랐던 그 마음들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그 시간과 그 계획과 그 뜻에 따라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감으로 우리 새소망교회가 또 우리 새소망교회에 속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정들, 기업들 모두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과 은혜, 결실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복된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
하시느네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명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언장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드리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정성입니다. 주님 받아주셔서 10의 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여러 목적으로 드린 예물 기름 부어주셨고 하나님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결실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예물이 쓰여지는 가난한 자와 선교지에 사용될 때 그들 가운데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회복과 복음의 사랑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마음으로 드리는 손길이 있다면 그 손을 하는 모든 행사와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허락하실 때에 하나님 결실 주실 때에 기뻐하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인생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원근 각지에 떨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군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또 하나님 아버지 병상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목사님과 모든 환우들 가운데 주님 날마다 돋는 해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오의 빛과 같은 돋는 해가 그곳에 비쳐서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온전히 경험되는 하나님의 고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평안함심이 평안케 하심의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그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을 보여주신 확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정말 주님의 시간에 맞춰 주님의 뜻에 맞춰 주님의 계획에 맞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을 내 삶의 자리에 주님의 시간과 계획에 맞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자리에서 함께 누리며 결실을 맺으며 복을 누리며 나누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삶의 자리와 또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지 곳곳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즐겨매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
주의